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위대한 초청을 해주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온 세계가 전염병 때문에 난리법석이죠. 특히 가장 지금 미국이 심각한 상황 속에 또 특별히 미시간의 오클랜드 카운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과연 찬양할 수 있는가?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가? 우리 병상에서 누워 있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과연 찬양할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번역 성경으로는 오늘 이 말씀을 4절로, 3절로 14절로 이렇게 나누었지만은 원문에 보면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한 이 문장이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문단에서 성경에서 나눴지만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면서 주님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감사드리면서 숨가쁘게 14절까지 계속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와 동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한 문장입니다. 숨이 차도록 긴, 읽기도 숨이 차는 긴 문장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도 느낌에 얼마나 감격에 벅찼으면 찬송이 터지니까 거침없이 쉬지 않고 써 내려갔는가를 짐작게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예정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에 인해서 참 하나님을 찬미해야 된다.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또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해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또 오래전에 예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도 분명하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말씀하면서 내가 왜 지었냐, 나를 찬송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삶이 평안하고 또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그리고 안정이 될 때 기쁨으로 찬양에 나온다고 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정서에서만 드릴 수 있는 찬양, 이 말은 즉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말이 됩니다. 이건 대단히 비성서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스파냐 말씀 하나를 인용했는데, 구약계 선지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는가? 오늘 읽었던 말씀, 시온의 딸들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사실 그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의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현재와 미래는 없었습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참하고 앞이 안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노래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당시 상황을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짐작합니다만은 그 이스라엘이 큰 그 제국 사이에 끼어서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의 그 제국에 점령당했고, 유대 나라가 간신히 살아있는데 또 새로
제국이 떠오르는데 그게 바벨론 제국이 떠오르고 아래는 그 애굽 나라가 이렇게 버티고 있어서 지극히 약소한 나라입니다. 지금의 경상도보다도 훨씬 작은 그 유다 이스라엘 땅인데도 반쪽은 벌써 멸망하고 유다 땅만 약간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두 제국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든지 자신들의 운명은 이미 망한 것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근데 단순히 이것이 국제 질서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뭘 호소하냐면 너희들도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합니다. 이 제국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잘못한 것, 회개해야 될 것들을 그들을 통해서 도구로 삼아서 심판하는 도구로 삼을 뿐이지 그들도 하나님 앞에 그 통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 거듭 강조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학과 신앙관이었습니다. 스바냐 1장 5절 6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 잘 드러냅니다. 지붕 위에서 하늘의 별들을 예배하는 것들, 야훼를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맹세는 밀고 두고 하는 것들, 알아볼 일이 있어도 궁금한 게 삶의 질문, 이 여러 가지 삶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도 야훼를 찾지 아니하고 등지고 떠나가는 것들을 내가 다 없애버리리라. 이렇게 그 당시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상 숭배는 단순히 괴상하게 생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비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압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경배의 대상인데 하나님이 이 외에 피조물을 절대화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의 성도들도 이 스바냐가 지적하고 있는 우상 숭배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더 심해졌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자신들을 절대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믿지 이 세상 믿을 게 없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나 신앙심을 가지는 것이지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이 물질과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높이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이런 인간들의 그 욕망이나 그런 그 심성을 알고 그런 태도를 은근히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결국 결과가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불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떠날 수 없고 다들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다 그런 방식으로 사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오히려 돈이, 오히려 이런 권력과 명예가 눈에 보이고 삶을 구체적으로 견고하게 지켜주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면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도대체 알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늘 그런 것들을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사상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들은 암담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만을 말하지 않아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어쩌면 하나님의 남겨두신 자, 남은 자들은 일어나서 노래하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도 바울이 우리를 초청하기를, 또 스바냐 선지자가 초청하기를, 기뻐하라, 노래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시시한 것, 눈에 보이는 환경 한두 가지가 개선되었다고 찬양하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게 되면 우리 삶이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비참함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이 가물을 즐겨했습니다. 노래를 즐겨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전통을 이어받아 한국 사람들이 노래를 잘하기도 하고 아주 정말 제가 깜짝 놀라고 당황되는 것은 이 가라오케라는 것이 생겨서 전 국민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정말 잘해서 막 선발되기도 하고 뽑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그냥 이 찬송가 이것만 하고 다른 노래 전혀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복음성가도 못 따라하겠고 박자가 조금만 엇박자면 놓치고 참 한국은 그동안에 제가 큰 미국 와서 한 40년 살면서 큰 그 젊은 사람들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유별나게 노래들을 그동안 많이 불러서 그런지 잘합니다. 한국 분들이 관광버스를 타도 노래하고 춤추고 TV 프로그램에서도 그래서 노래에 관련된 게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노래를 많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한국에만 있는 종교 전통이 뭐냐면 준비 찬송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미국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만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지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준비한다. 그래서 준비 찬송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종교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에베소 3장에 3절에서 14절에도 찬송이 표현돼 반복됩니다. 3절, 6절, 12절, 14절. 그 중에 3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온갖 영적인 축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종교적인 감수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 회중들이 아닙니다. 우리 아무리 많이 모여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하나님이 돋보여지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콘서트도 할 수도 있고 그건 코미디 클럽에서 사람을 즐겁게 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특수한 이 시간이에요. 특수한 집단이. 그리고 이 시간만큼은 누구도 돋보여서도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이것은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물론 그건 우리 입장에서의 말이에요. 참 그게 불편해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았을 것이다. 안 받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지 은혜가 됐느니 안 됐느니. 이런 말이 이게 사실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중들이 영광을 받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편치 않아야 됩니다.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진정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 두 요소가 잘 이게 탁 분리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안 되고 그래서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우리 옛날에 얼마 전에 한국 교회에 대단히 유명하게 불려졌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 많이 불렀죠. 이런 찬송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자기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완전히 사람 중심, 사람의 초점을 두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입니다. 여러분, 죄에 타락한 그런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실존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영광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야지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신바람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받으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영광 받으시고 그건 안 보이는 거고, 도대체 성경을 믿는 건가? 참 답답하게 목회를 이제 마감하면서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우리 한국교회에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주 돌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중요한 것이 스스로 우리는 살펴야 돼요. 내가 과연 겉으로만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실제로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매달려 있지는 않는지,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중심인가 아니면 내 중심인가, 이거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사람 중심이고 모든 예배가 그렇게 되어지고 사람을 서비스하고 사람을 엔터테인하는 이런 수동적인 예배, 여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랬어요. 나에게 찬양한다, 다른 사람을 찬양한다,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권력, 명예, 물질을 찬양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신앙심이 또 믿음이 돈독하고 깊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도 쉽지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조차를 모르니까, 이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건 이게 참 사실상 하고 싶어도 해야 된다고 해도 의지가 있어도 이게 점검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을 찬양하고 높이고 이 세상의 어떤 돈이나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거 눈에 보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은 그냥 예배 때 찬송을 부르는 시간 맞춰서 순서에 따라 찬송을 부르는 것, 진정한 그 의미, 구체적인 그런 경험, 모습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찬양하라고 하는지를 좀 그가 얘기하는 친숙한 용어로 설명하는 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단순하죠. 논리에 비약도 없고 단순하면서도 아주 명쾌하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우리 마땅히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찬양하는 우리를 초청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영적인 축복이라는 말을 우리말로는 신령한 복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부자가 된다는 거, 불치병이 낫는다는 그런 축복으로 이야기했으면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고 이해가 할 텐데, 영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버리니까 이게 너무 추상적이 되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원어적인 말을 제가 좀 여기서 축복이라는 말을 율로기아라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요 크게 두 단어로 사용돼요. blessing, 영어로 축복과 praise, 찬양이라는 두 단어로 여기서 축복을, 영적 축복을, 성경적인 복을 그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로기아는 축복과 찬양을 동시에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같은 단어가 세 단어로 이 어근이 같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우리말에는 다른 뜻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러나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찬양, 축복, 베푸심, 이런 단어들이 다 같은 어근이에요. 같은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리고 영어 표현에 우리가 처음에 한국에서만 와서 이제 영어를 들을 때 하나님을 We bless you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니, blessing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이렇게 축복하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개념에서는 그 영어 표현을 처음에 들었을 때 불편해요. 하나님, we bless you.
이 무슨냐?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높여드립니다. 자, 여기에 반대 개념은 나를 높입니다. 나를 높입니다. 내가 영광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는 내 필요가 채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찬양을 부를 때마다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 좀 높여드리고 하나님 높임 받도록 해야 된다는 사상과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느껴지고 또 체험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영적인 축복이 어떤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여기서 전치사 전치사 아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서신 13개 서신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치사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런 단어를, 그 다음에 또 하늘에 속한 것들 안에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첫 번째 표현은 하늘에 속한 것들 안에서, 두 번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축복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자꾸 세속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런 성경적인 복의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 민족에는 14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성경적인 복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는 그 방향으로 너무나도 복을 우리들이 사모하고 원했기 때문에 밥그릇에다 복자, 숟가락에도 복자를 쓰고, 이런 복의 개념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우리에게 먹고 사는 것도 얼마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너희 떡이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까?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항상 이 프라이어리티, 항상 우선적인 것이, 더 근본적인 것, 더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지,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반영하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하나의 신성이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감각으로만 우리가 살지 말고 이 모든 보이는 것 뒤에 더 근본적이고 이런 것들을 지탱하고 버티게 하는 더 중요한 그 근본을 먼저 우리 사모하고 추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영적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속한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사실상 그 하늘에 속한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속 생활과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이 속에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모든 사상과 정신을 거기에 싹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배후에 지금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 현상만 보잖아. 이 배후에 하나님의 통치를 또 봐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이 시대의 과학에, 그리고 인류 문명에, 그리고 인간들의 교만함을 너희들이 잘난 척 하느냐? 우리 보이지 않는 이 세균들 때문에 지금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이야, 이 속에서도 이 현상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해야 할 것인가? 뭐가 더 궁극적인 세계인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를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것, 영적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세계는, 바로 그 세계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근원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야, 이게 여러분들은 대충 짐작은 하고 그럴 것 같다 그러지만은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과학으로, 철학으로 연구하고 노력한지 아세요? 노자나 장자 같은 이들은 이것을 도라고 해서 도.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라 그랬어요. 물질 세계와 다른 이데아의 세계.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 에이도스,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헤겔은 절대정신, 하이데거는 존재, 이런 철학자들이 이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더 근원적이고 이 모든 것들을 지탱하는 빙산의 일각은 눈에 보이는 그 조그만한 빙산에 바다에 떠 있는 빙산이 아니라 이것들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그거, 어마어마하게 이것들을 바다 밑에서 움직이고 가게 하는 바로 그것. 제가 바로 이런 철학 세계나 과학 세계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사도 바울은 그거를 바로 하늘의 세계, 또 영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근데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또 로마서 12장에 로기스라는 단어로도 사용돼요. 이성적 그런 뜻이기도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현존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미생물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우주의 만물의 영장이다. 맞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죠. 근데 우주의 중심이 우리 인간이래.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지금 바이러스 꼼짝 못 하잖아요. 또 어떤 미생물이 있는데 어떤 박테리아는 전기와 일산화탄소를 먹는데요. 그래서 이런 미생물이 하찮게 보는 이런 미생물인데 일산화탄소를 먹어서 그 일산화탄소를 먹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일산화탄소는 우리가 내뿜는 것이고 독한 것이고, 근데 이것을 미생물이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이 박테리아가 없으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산소가 부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인간을 비롯해서 산소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인간과 동물들이 멸종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생물학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스스로 운행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철저하게 다른 곳에 의존되어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신비롭게 지으셨어요. 이 세상을, 우주를.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신비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피조된 인간이 전적으로 의존해야 할 생명의 궁극적인 힘과 보이지 않는 그런 신비의 세계를 가리켜 바울이 바로 어떤 단어, 하늘의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영적인 것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축복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짧은 구절에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10번 이상이 언급돼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도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각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시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하셨는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변화되었어요. 주종 관계가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의 그런 관계, 사랑받는,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관계를 허락하신 주님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 용서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뭐 어떤 범죄 사실 같은 걸 없는 걸로 하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사소하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걸 너무 귀따갑게 들고 뭐 그냥
대충 후회하는 마음으로 한두 가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걸 용서받은 거 생각하는데, 그래서 타성에 젖어서 무감각하게 듣는데 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그 세력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죄가 꽉 잡고 우리를 흔들어 버리고 조종하고 종으로 삼아서 그런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함을 주셨다. 이 어마어마한 그런 선언입니다. 여러분, 분량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아무 짓도 안 하고 수도원에 가서 그냥 성경만 보고 수도하는 수도사나 우리나 분량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평생 우리는 죄를 근본적으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향력에서.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죄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떠나버리면 즉 자기 찬양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수없이 얘기하죠. 인간의 율법으로는 아무리 착해도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죄는 강력합니다. 우리가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운명 지어졌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힘에서 자유로워졌다. 사탄의 죄의 다스림 속에서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그런 뜻이 더 중요한 뜻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에요. 죄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걸 깨부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분이 뭐라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처럼 우리도 생명의 그런 부활이 된다, 경험한다라는 그러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하나,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앞으로 이제 당신의 때가 오게 되면 하늘과 땅의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고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을 또 우리 개인적으로 표현하면 구원의 구속의 완성입니다. 재창조 또 회복의 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완성이라는 표현이죠. 감춰졌던 창조의 신비가 완전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창조의 완성, 생명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해야 될 이유와 그 동기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이런 시시한 환경에 뭔가 내가 없었다 기도해서 얻어지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즉각적으로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 감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영적인 은혜,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도한 것이 응답되거나 그러면 응답이 안 되면 찬양하지 않습니까? 말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거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더불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더불어 주시리라. 그런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고 창조 완성 때까지 그 온갖 죄의 세력 앞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로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게,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 있지만 다시 일으키고 다시 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결국에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서 여러분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먼저 말해야 되는 복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내 안에 주셔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늘 힘과 능력과 그리고 보호하심을 제공해 주십니다. 연약하고 힘든 삶이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가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결국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뭘 미래를 바라보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온전히 회복되고 내 구원이 완성되고 이 세상에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미래를 내가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이 간증을 들어보면 가난했다가 부자 되었다, 병 걸렸다가 나았다, 전부 그런 것밖에 없어요. 간증이 그런 것도 은혜가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그것이 기본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근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살아가면서 이 복들이 더 깊이 깨달아져야 되고 더 구체적으로 누려져야 되고,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할 일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오직 감사와 찬송뿐입니다.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수 안에서 내가 받은 걸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와 찬송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실상 기적이 우리 삶에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먼저 앞설 때 우리 삶에 우리도 모르는 기대하지 않았던 기적들이 우리 삶 속에 사실상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나에게 나타나면, 그렇게 시작하면 이 땅에 우리의 살면서 필요한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도 공급되는 거예요. 건강, 우리의 삶에 필요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 하나님이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앞부분은 관심이 없고 뒷부분에만 그냥 온통 관심이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들, 건강, 먹고 사는 것, 가정의 화목, 아름다운 인간관계, 사회적인 인정, 더불어 이런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먼저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더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왜 만드셨을까?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지금도 살아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찬송하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만물의 시작도 찬양으로, 끝도 찬양으로 마칩니다. 오늘 3절도 찬양, 마지막도 찬양하라. 14절도 창세기에도 찬양, 계시록에도 찬양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순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찬양 가운데 숨겨 두셨습니다. 마음껏 기뻐하시고 어려운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전도하라, 말씀 기도하라,
이런 말씀 많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